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다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리브가의 선택과 방법 그리고 결과의 말씀의 제목으로 손명세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잠잠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대한민국, 무엇보다 모든 것들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핸드폰 모두 다 가지고 계실 건데 어떤 폰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이폰. 저는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혹시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 네, 맞네요. LG폰. 기범 집사님이 좋아하는 LG폰. 샤오미 혹시 있으세요? 샤오미? 화웨이? 뭐 하여튼 구글폰 뭐 등등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사용하는 폰 그것을 선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사용법이 편하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디자인이 좋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가격이 착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오래 간다거나 등등 폰을 하나 선택하는데도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는 것도 그 물건을 선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누군가를 만날 약속을 잡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를 선택하는 데도 이유가 있고 예배 시간을 선택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2부 예배 여러분들 왜 이 시간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사로 섬기시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예배 시간을 선택하는 것도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핸드폰을 선택하는 것도 다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선택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선택한 것을 이루거나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하고 또 그 방법을 찾음과 동시에 결과도 동시에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나가면 결과도 당연히 따라 나온다라는 것인데 재밌는 것은요.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방법도 우리가 찾아요. 그런데 결과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다?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다? 우리의 영역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선택은 리브가가 해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도 리브가가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결과는 이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고향에서 리브가를 만나면서 결혼을 하죠. 어머니를 잃은 후에 3년이 지났지만 그 슬픔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리브가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지난주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된 이삭과 리브가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쌍둥이 아들을 주십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야성미 넘치는 남성성을 가지고 있고, 야곱은 어머니를 닮았는지 어머니와 비슷한 성향의 어떤 내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몸도 매끄럽고 여성성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야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형 에서 맏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가서 짐승을 좀 잡아와서 요리를 해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한테 축복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들로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야곱과 짜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죠. 결국 동생 야곱을 형 에서로 둔갑시켜서 장자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분노하면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동생 야곱을 자기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에게 피신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은 삼촌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으면서 이제 살아가요. 이것이 이번 일주일간의 전체적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것을 지금 5분 안에 다 정리를 했죠.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배경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 4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에서예요. 에서의 입장을 살펴보면 왠지 억울할 것 같아요. 물론 결혼하면서 이방 여자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 외에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얌체 같은 동생 때문에 계속해서 억울해요. 억울함과 또 왠지 모르는 슬픔이 에서에게 있을 것 같아요. 또 야곱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얌체죠. 근데 사실은 얌체라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 어머니의 사랑도 독차지하지만 아버지의 축복마저도 어떻게 해요? 독식해요. 그러면서 결국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런 얌체 같은 삶이라면 안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내를 얻는데 여인을 4명이나 얻어요. 레아와 라헬, 2 여종까지.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하나님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져 가요. 그런 얌체 같은 삶인데 하나님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이삭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아내를 1명, 2명, 3명 얻을 그때였는데 아버지 이삭은 딱 1명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믿음의 조상 중에 딱 한 사람의 아내만 있었던 사람은 이삭 혼자였어요. 리브가 하나. 그만큼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결국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라 얘기하는데, 눈이 어두워짐과 동시에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주도권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을 선택하고 이방 여인을 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막지 못해요. 그냥 허용하고 말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짜고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들을 이제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주도권을 잃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좀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 주목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리브가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보통 에서에 대해서 묵상하고 야곱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관점을 좀 바꿔서 리브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브가에 대해서 계속 찾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한 사람 리브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무언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가요. 근데 그 결과는 리브가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리브가가 했던 선택은 무엇이었고 리브가가 찾았던 방법은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할까요? 리브가의 선택. 첫 번째는 리브가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리브가가 선택한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리브가가 선택했던 두 가지. 하나는 둘째 아들 야곱과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선택을 하죠. 이게 바로 리브가가 했던 첫 번째 선택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선택은 뭐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눈치를 채고 아버지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피신시키는 선택을 하죠. 이게 바로 리브가가 했던 선택 두 가지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챌 때도 그 앞에 본문이 있고 이 야곱을 삼촌의 집으로 보내길 직전의 상황도 있는데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46절을 한번 볼까요? 46절의 상황은 언제 상황이냐? 야곱을 오라버니의 집으로 빼돌리기 직전의 상황인데 한번 왜 빼돌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라버니 집으로 빼돌리기 직전의 상황인데 빼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즉 에서가 얻은 며느리들이 그들의 삶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들이 누구였느냐? 헷 족속의 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 결혼했는데 큰아들의 큰 며느리들이 나를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마저도 그렇게 결혼을 한다면 내가 무슨 재미가 있겠냐. 그러면서 둘째 아들만이라도 좀 살려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을 빼돌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 큰 며느리들이 누구였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햇사람의 딸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햇사람의 딸들이 그들의 삶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의 원형은 어떤 뜻이냐? 원망하다, 가증히 여기다, 그리고 근심하다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느냐? 우리가 아주 혐오스러운 동물을 딱 볼 때 이런 혐오감이 있잖아요. 이런 혐오스러운 표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용어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이 며느리들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들을 보면서. 근데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해족속 며느리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꼭 이런 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또 연구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 중에 혹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헷족속의 딸들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질상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또 부모의 말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항거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탈굼 역본인데 탈굼 역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에서의 아내들이 불순종하여 부모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에서의 아내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여 부모를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리브가는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며느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며느리들의 이름이 뭐냐? 유딧하고 바스맛이에요. 근데 유딧이라는 이름의 뜻은 칭찬하다. 그리고 바스맛은 향기롭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서가 보고 데려온 여인들은 그 지역의 이방 여인들이었는데 이방 여인들은 내적인 아름다움이나 지성미를 갖춘 여자들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 좋고 겉으로 볼 때 향기 나는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 아내로 또 얻어들여요. 그러니까 둘도 부족해서 또 한 여자를 또 데리고 오는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의 미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두 가지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선택이 바로 둘째 아들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기 전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기 직전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한번 볼게요. 26장 3절과 4절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직전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똑같이 해쪽 속의 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 다음 절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 선택하기 전의 상황이 똑같아요. 다 이유는 뭐였어요? 해쪽 속의 딸들. 해쪽 속의 딸들로 하여금 이 어머니 리브가가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봤던 46절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둘째 아들은 너는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있으면 안 되겠다. 너는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 집 근처에 가서 아내를 선택하도록 빼돌려서 보낸 거예요. 형에 죽이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을 빌미로 둘째 아들을 다른 여자들, 자기 가족들, 친족들 중에서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빼돌리게 된 거죠. 근데 조금 아까 봤던 26장의 상황은 리브가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그러면서 쭉 정황상으로 살펴볼 때 어떠하냐, 에서가 아내를 잘못 얻으면서 에서의 삶과 그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 나고 있는 부분들을 엄마가,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누구예요? 장자였어요. 근데 장자가 아버지의 축복마저 다 받아 누리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들 속에 살펴볼 때에 아들 둘 있는 집이 어디 있어? 네.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예건이는 분명히 결혼 잘할 거예요. 할렐루야. 윤건이도 잘할 거고 잘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러합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잘못해서 며느리가 그지 같은 사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 집안을 지금 풍지박산 만들고 있는데 큰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마저 다 누리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시어머니가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의 선택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서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의 선택이고, 또 하나의 선택은 이왕 결혼한 건 어쩔 수 없으니 그러면 이젠 축복만이라도 받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둘째 야곱과 짜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 아닐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상황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앞에 상황에서 근심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 뒤에 상황에서는 싫어졌다고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해볼 수 있어요. 아,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나 보다.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고부간의 갈등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 이따 사용되는 단어가 있었다고 했죠. 이 사용되는 단어가 언제 또 사용되냐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향해 사용하셨던 단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보시면서 가증하다라고 사용했던 단어를 지금 시어머니 리브가가 이 이삭의 아내들을 향하여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에서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들을 어떻게 여긴다? 가증히 여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때 사용되는 단어나 리브가가 며느리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그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 장면 속에서 사용됐던 단어, 그 다음에 둘째 야곱을 빼돌리기 전에 있었던 사용되는 단어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
리브가가 이렇게 선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동기가 있었느냐?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야 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리브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 에서의 와이프들을 보니까 이거 완전 꽝인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가보를 이어가려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결혼을 잘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가문을 이어가고 주신 사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올바른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하는 이 노력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의 마음속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이 노력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쉽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그 노력은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선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동기는 좋았으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리브가의 방법. 동기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려고 했던 거니까.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이 리브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호소했고 남편은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둘째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성공을 해요. 근데 과연 그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두 가지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선택 속에서 잘못한 것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순리대로가 아니라 영리였고 속임수였고 편법이었고 불법이었다. 순리대가 아니라 영리였고 속임수였고 편법이었어요. 그 속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분명히 형 에서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서 사냥을 해오고 그 네가 잡은 짐승으로 요리를 해서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축복하겠다 얘기하죠.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그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려고 하는 마음은 좋았으나 선택한 방법은 달랐어요. 어떻게 해요? 요리를 누가 해요? 본인이 하죠. 사냥한 짐승이 아니라 본인이 데려다가 요리를 해요.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형의 채취가 나는 옷을 입게 합니다. 거기서 동생 야곱이 저는 형이 아니다. 나는 형과 다르다. 그리고 나는 매끈해서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어머니 리브가가 여기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의 동기가 너무너무 큰데 그 속에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이라고 속이고 결국 짐승 염소에 그것을 털옷을 입혀서 결국 그렇게 형의 모습으로 흉내를 내고 결국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결국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성공이 아니라 그 속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거기서 축복을 가로채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해요. 근데 라반의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혼인을 해요. 근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으면서 장장 몇 년의 시간을 보냅니까? 20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20년을 보내는 동안 어머니 리브가는 결국 아들 한 번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됩니다.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결국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어머니 생각은 그랬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형의 마음이 돌이킬 것이고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이었죠. 20년이라는 시간을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오랫동안 어머니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 어머니의 성향을 받고 어머니를 그렇게 따랐던 그 아들 야곱은 어머니를 평생 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이삭도 막내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되고 형과 동생은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온 가정 전체가 다 풍지박산 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과연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리브가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동기도 좋았고 생각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려고 하는 꿈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무리수를 쓰는 방법이 아니라 지나서 이야기지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의 남편이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리브가의 남편이 이삭이었죠. 이삭은 어떻게 난 사람이에요? 아버지 나이 100살. 불가능하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태의 열매를 주셔서 낳게 하신 분이 이삭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도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리브가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우리 속에도 리브가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신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앞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재밌는 것은 시간이 흐른 후에 결과론적으로 쭉 볼 때 성공이 아니라 그 속에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선택함에 있어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급하게 생각하고 또 그 속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신뢰함과 동시에 한쪽 편에서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소활성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저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멈춰서 소활성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모습도 그래요.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해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 했던 방법은 내 생각이 조금 더 앞서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진행하는 방법에서는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갑자기 대답 소리가 작아졌네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 세상은 눈에 다 보여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것도 눈에 다 보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고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 세상이고 또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 리브가는 그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급했어요. 형의 아내들, 즉 며느리들의 삶을 보면서 이대로 두다가는 둘째 아들마저 망가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단순히 고부간의 갈등을 떠나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했던 리브가의 모습. 근데 리브가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40살에 결혼을 해요. 40살에 결혼을 하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낳았을까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때에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는 언제냐? 60이에요. 60. 20년의 시간이 흘러요. 2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아이를 기다렸으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20년이 흐른 후에 쌍둥이 두 아들을 얻어요. 한 번에 빡. 근데 그런 과정을 경험했던 리브가예요. 근데 지금 큰 며느리들의 행태를 보면서 둘째 며느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급해진 거예요. 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만 내 마음이 더 앞장서 있었던 리브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의 이런 선택에 따라서 결국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축복도 가로챘죠. 그리고 빼돌리는 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로부터 둘째 아들을 지키는 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장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결국 죽을 때까지 아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온 가족들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인간의 모습 볼 때는 다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 아니어도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 아니어도 내 계획은 다 진행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 아니어도 내 일은 다 진행되는데 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누구를 쓰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를 쓰기 원하고 우리 교회를 쓰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를 쓰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더 행복한 스테이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알려졌는지 이 공간을 이용하겠다는 분들이 좀 솔찬게 옵니다. 솔찬게 사투리인가 이거? 예, 솔찬게 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4월 달부터 꿈의 학교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꿈의 학교는 바이올린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어떤 재능으로서 음악적 재능으로 꿈을 심어주는 꿈의 학교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꿈의 학교.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공간을 찾다 이제 여기 소문을 듣고 여기를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사용하는 공간 사용비는 100만 원. 매주 토요일 날마다 오전 2시간만 저희가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청에서 나오는 그 지원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을 지원하려고 예산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더 행복한 스테이지라고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있긴 하지만 저희는 카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청 사업이나 마을 사업은 카드 영수증이나 그 부분들이 사업자가 있어야 그게 비용 지불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단 가능한 것은 교회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받았다고 하는 영수증이나 아니면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으로는 저희는 가능합니다. 교육청에 그것을 물어보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복잡하니까 다른 단체에다가 카드 영수증을 하고 그 단체에서 우리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돌려서 하면
저희는 그냥 사용하고 돌려서 받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문 열어주고. 근데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안 빌려주고 받으면 안 되지만 빌려주고 받는 거니까 그냥 눈만 한번 감으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100만 원에 혹하긴 했지만 저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안 하면 안 하든지 아니면 공짜로 빌려주면 빌려줬지 그렇게 돌려서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가능할 수 있으니 교육청에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시면 사용하시라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 교육청에서 허락을 하셨고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온다고 했다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오후 2시에 실사를 나와서 보고, 근데 교육청 직원이 하는 얘기가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하셨었네요. 이런 데는 무조건 하셔도 됩니다. 그러시면서 다른 단체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 그냥 작은 거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근데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 하거나 내 생명과 내 생계가 위태위태하게 된다면 이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원합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도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에 정말로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로 신실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리브가의 모습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서 리브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조금 모자라지만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